목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쉽지 않지만 어렵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시선을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시험이나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임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모습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이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 드린 찬양이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파워목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파워목장 친구들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찬양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저희 삶까지 이어지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이 예배가 정말 저희의 삶에 정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주님 아버지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할 수 없고 정말 이 파워목장 친구 가운데 예배가 정말 소중해지고 정말 이 주님이 단상의 순위가 되는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저희의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할 수 없어서 주님께만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 파워목장 친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지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따뜻한 주님,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시험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미술과 음악과 예체능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매일매일 삶을 갈고 닦으며 땀 흘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끝없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성적으로 또한 결과로만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믿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실기를 준비하는 이 기간이 그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힘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체능하는 지체들에게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지치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이 가득 차야 할 잔치에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 맛도 내지 못하는 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민이 우리 모든 파워목장 지체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장 맛과 기쁨을 주는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다가오는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줄 것을 맡겨드리며,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꼭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저 이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때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시간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그 구원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들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클릭 한 번만,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찾기 쉽죠?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치열하게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치열하게 삶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치열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험 기간이라고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엔 앞으로 더 큰,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잠깐 즐거운 그 게임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눈이 반짝반짝 안 빛난다? 그럼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들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가나의 혼례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능력에 집중하잖아요. 맞죠? 네. 와, 물이 포도주가 됐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기보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 이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정표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예요,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지. 하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나의 혼례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표적이 하필 결혼식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상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능력을 보여주신 자리라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장면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결혼식에 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한 가정의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을 뒤흔드는 큰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문제도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창한 문제에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고민과 눈물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고민에 관심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맞죠? 얘기하지 못하면 모르잖아. 근데 이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도주였을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부족함이 채워졌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면 우리 뒤에 나가서 말씀 들어도 돼.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자신감이 바닥날 때가 있어.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 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부족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말씀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 하니.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은 포도도 흔하고 포도주는 음료뿐만 아니라 약품이나 방부제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목을 축이는 음료로 혼인잔치 때도 제공되었던 거죠. 근데 당시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수치였어. 이것은 잔치 준비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많은 하객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렇게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뭐라고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재능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이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신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신 것을 모르셨던 것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의 구경꾼으로 만들기보다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기적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허공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막 채웠으면은 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하인들을 부른 거야. 그리고 물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홍해 앞에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하셨고, 이 오병이의 현장에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는 거야. 우리는 근데 늘 없는 것만 본다고. 성적이 부족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요. 내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 복음은 없는 것을 채우기 전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이 능력,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들의 어떤 미모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 물은 포도주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이 될지 모른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 물을 채운 하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걸?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예배드리는지도 모르겠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씨앗 있잖아요.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잖아. 맞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뿌리가 자라나고 점점 이제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 청소년 시기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야. 눈에 띄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지금은 물 같아 보여도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 직전까지 물은 여전히 물이었다라는 거야. 물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지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 닿았을 때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생각을 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떠한 상황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무엇을 심던 여러분들 금방 자라지 않아. 싹이 트고 자라고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지금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억지로 읽는 그 말씀 한 장, 또 졸린 눈을 비비며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아무 변화 없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며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죠 이게? 타이밍. 예. 여러분들의 각자의 타이밍이 다를지 몰라. 누군가는 더 빨리 그런 게 두각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보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기적의 시작은 물이 아니라는 거야.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야. 이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그 물을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어.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가져가.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해. 여러분들 포도주도 아닌 물을 가져가라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기적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큰 기적을 원해.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찾으신다라고. 이 예배 한 번 더 집중하는 것, 말씀 한 구절 읽는 것, 친구를 용서하는 것,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물을 채우는 순간이 아니야. 연회장에 가져가는 순간이야. 왜? 물을 채우는 것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돼? 창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아직 물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주인에게 혼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하인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였다라는 거지. 믿음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노아는 이 비를 보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지은 거잖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는 어떻게 했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잖아.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목적지를 알고 떠난 거가 아니란 말이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배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일로 걸어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더라는 것이지. 순종은 여러분들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희의 그 제한된 그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도 너희를 제한하시지 않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들의 삿대질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도 얘기하시지 않고 하는데 왜 너가 왜 제한하냐 이 말이야.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뭐 하냐고 도대체. 그런데 아무것도 너에게 요구하지도 조건도 없고 필요로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이 생명을 거부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냐. 시험 기간인데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왜 갖지 못하냐 이 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오늘의 결단보다 월요일의 순종이 더 중요하더라.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살아내야 된다. 그래요. 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생명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노아가 이 비를 보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잖아. 또 아브라함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고 우리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를 한번 살아가며 이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사람들이 마신 포도주는 보통 처음이 가장 좋고 나중은 질이 떨어졌어. 당연하지. 맨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그다음 나중에는 좀 떨어지는 것을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연회장은 말 안 하잖아.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 너는 안 돼. 너는 평범해. 너는 부족해. 하지만 예수님은 말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삭개오는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었어요. 6절을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이 담긴 돌 항아리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몸을 씻으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인간의 노력과 종교를 상징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너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오직 나만이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려고 해. 결심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노력도 해봐. 하지만 여러분, 물이 스스로 포도주가 될 수 없듯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지. 내가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금과 은을 찾지만 예수님은 물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을 찾지만,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찾지만, 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물처럼 생각할지도 몰라.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은 예수님의 손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잖아. 맞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지금은 물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이 포도주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소망하는데요. 나는 아직 물이다. 그러나 예수님 손 안에 있는 물이다.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직 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물이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봐. 이게 그만 적어도 돼. 우리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직 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평범한 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평범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아직 한참 떨어지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이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이끄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시험 기간이 오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선순위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평범한 물이 포도주가 된 인생, 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제는 내가 없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